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서 크리스마스 주일로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앞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형제자매님들, 산타클로스 다들 잘 아시죠?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으셨을 겁니다. 혹은 부모님의 선물을 이제 산타라는 이름 안에서 또 이제 받으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산타클로스는요, 한 사람, 한 인물 혹은 한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의 실존 인물과 또 다른 상상 속의 인물이 섞여져 가지고 나온 것이 산타클로스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는요, 여러 가지 인물들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혼합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산타가 빨강색 옷 입고 있잖아요. 하얀색 줄에.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런 이미지가 된 이유는 코카콜라에서 그 산타클로스를 광고를 할 때 상업적으로 자주 사용을 했었어요. 거의 매년 사용했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코카콜라의 그 브랜드 컬러가 어떻습니까? 이제 하얀색 글씨에 빨강색 바탕이죠. 그런 재밌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의 어떤 배경이 되는 인물들 중 한 명이 성 니콜라스인데요. 영어로 하면 세인트 니콜라스가 되겠죠.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었어요. 오늘날 터키 지역의 마이라 지역의 주교 니콜라스였습니다. 니콜라스에 관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유명한 것들 중 하나는 가난한 가정을 도왔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 세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딸이 혼수지참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결혼을 가지 못하면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요, 결국에는 매춘을 하게 되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쉽게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처지를 알게 된 니콜라스는요, 그들을 돕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니콜라스는 되게 은밀하게 돕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은밀하게 하기를 원했고요. 또 니콜라스님 같은 경우는 이 아버님이 또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에 있어서 이제 부담감을 가지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한밤중에 그 집을 찾아가 금화가 가득 찬 이 주머니 3개를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던져 주었습니다. 딸들의 아버지는요, 나중에 그 일이 니콜라스의 행동이었음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 감사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니콜라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감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만 감사드려 주세요. 니콜라스가 세상을 떠난 후 마이라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요, 이름 없이 보상 없이 조용히 가난한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보상 없이 묵묵히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또 사랑해 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할 때 한 가지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 전제되는 건 뭐냐면요, 앞에 나쁜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가지는 이유는 앞에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김천에 살기 전에 외관에 살았던 것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제가 외관에서 살았을 때요, 가끔씩 우체통에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 주변에 범죄자가 이사를 왔으니 주의하세요. 이런 편지가 여러 번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편지를 볼 때마다 또 신혼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좀 긴장이 되고 이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달리 그 지역에 좀 그러한 분들이 그 시기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슷한 편지가 또 왔어요. 똑같은 곳에서 또 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 앞부분에는요, 평소처럼 그런 이제 범죄자의 그 신상 정보가 나와 있었어요. 어느 주소에 있다, 뭐 몇백 미터 이내에 있다, 뭐 이런 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또 나쁜 소식이구나 하면서 제가 그 편지를 읽었는데,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니까 이 범죄자가 주변에 있었는데 이 범죄자가 이사를 갔습니다 라는 내용을 주더라고요. 이사 간 것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편지는요, 나쁜 소식이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범죄자가 있었지만 떠났다는 소식이었으니까요. 성도님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아파트 안에 혹은 우리 옆집에 범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많이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소식보다 훨씬 더 큰 기쁜 소식을 나누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옆집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요, 다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들도요,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죄를 심판하게 되어 있으세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마음의 죄를 짓는 우리에게는 나쁜 소식이죠. 물론 우리가 서로 비교했을 때는요, 크게 큰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든다면요, 우리가 매우 큰 죄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비행기 다들 타 보셨나요? 예, 비행기 아마 대부분 타 보셨을 건데요. 안 타보신 분들도 이걸 잘 알 겁니다. 비행기를 타면요, 아래 건물들을 보면요, 5층이라든가 63빌딩이라든가 다 거기로 보여요. 도토리 키재기처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서는요, 우리가 다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누어야 할 기쁜 소식, 혹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의 선물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 선물을 나누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 사가랴가 구원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가랴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요, 이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해요. 제가 방금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분명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나는 사실을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내 믿음 덕분에 구원을 받았구나. 믿음은요, 그것이 왜 성립이 될 수 없냐면요, 믿음 덕분에 구원받았다라는 이 생각이 왜 성립이 될 수가 없냐면요, 믿음은 내가 나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내가 나 스스로를 결코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행한다는 마음이 아닌 내가 뭔가를 온전히 의지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마음 상태라는 거죠. 이처럼 믿음은 구원을 위한 올바른 마음의 자세일 뿐이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요, 성도님들, 저는요, 제 구원이 저한테 안 달려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스스로를 알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라는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킬 때가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저한테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원이 왜 하나님 덕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구원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사가랴는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요한이 태어나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언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았어요. 누가복음 1장 6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일반적으로요. 자, 뿔은요. 동물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뿔 달린 동물들 싸우는 거 보면요. 뿔로 열심히 싸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뿔은 비유적인 표현인 건데요. 뿔은 비유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을 발휘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제가 어렸을 적에 거상이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PC 버전은 사라진 것 같고 모바일 버전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거상이라는 게임은요, 옛날 시대로 배경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전투를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요. 게임에 재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친구가 저와 함께 그 게임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한 팀이 되면요, 제가 감히 싸울 수 없는 적들과도 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싸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같은 팀만 되고요, 제 친구가 싸우고 있는 동안 어디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다 싸워서 이기면은 뭐 승리 뭐 이런 표시가 나타났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았던 게요, 전 한 게 아무것도 진짜 없었거든요. 한 대도 안 때렸어요, 적을요.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근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엄청난 경험치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친구와 게임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적인 죄는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이끌 뿐입니다. 우리한테 패배라는 글자만 선사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팀이 되어주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고요,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죠? 네, 즉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구원은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능력을 발휘해 주셨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능력을 발휘해 주실 때 그 마음의 자세가 마지못해서 또는 하기 싫은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냉랭하게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따뜻한 이 난방기처럼 모닥불처럼 따뜻한 긍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가랴의 말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68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마음으로 찾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죠.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예언자로 불리리라. 이는 네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식을 주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하신 긍휼로 인한 것이라. 자, 이 부분은 구원이 하나님의 친절하신 긍휼로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류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깜깜한 밤에 우리가 미로 안에 있는데 심지어 그 미로에 출구도 없는 거예요. 미로 안에 있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아 손을 떠듬떠듬 거리면서 출구를 찾겠지만 그 출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절한 긍휼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몰아내사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출구를 만들어주시고 그 탈출구로 친절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하신 긍휼로 인한 것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하더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인물은요,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나타난 그 탕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탕자의 아버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 우리 탕자의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저한테 유산을 좀 미리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해서요,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요, 그 당시에 정말 불효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탕자는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왔죠. 그런 실패하고 불효한 못된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빗자루를 들고 때렸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그리고는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더라. 아버지는 아들을 따뜻하게 껴안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따뜻한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또 보여주시는 중이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긍휼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성경에 나오죠. 이 따뜻한 긍휼이 가장 따뜻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천사 또한 이렇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저는 어떤 범죄자를 위해서요, 저한테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 중 한 아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을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 옆집에 사는 범죄자를 위해서 제 첫째 아들 종훈이를 혹은 둘째 아들 종건이를 죽게 한다는 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상상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죄 없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야 한다면 예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이 사랑이 특별하다는 것이요, 이 사랑이 의무적이지 않다는 것을 또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요, 성도님들, 우리와 같이 죄를 지은 존재들이 있어요. 인류 외에도요.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마귀들을 심판하실 것처럼 그냥 우리의 죄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말도 안 되고 가늠이 안 되는 큰 사랑의 혜택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이 우리 덕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덕분이란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왜 하나님 덕분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숟가락도 얹을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여기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성도님들. 행위 덕분에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덕분에 구원받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죄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완벽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아직 죄성이 우리 몸 안에 있고 연약하니까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적어도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방향을 튼다는 거예요. 그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요, 남편이 아내라든가 자녀들을 사랑하면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 상태라면요, 가족들을 섬기게 되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험한 일이 있어도 일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정에 필요가 있으면 그것들을 채워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정말 믿는 마음 상태라면요, 완벽해지진 않더라도요, 우리가 믿는 마음 상태라면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실을 사가랴가 잘 보여주었는데요. 누가복음 1장 74절에서 7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가 구출되어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날 동안 그분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 안에서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날 동안 거룩함과 의로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구원받으면은 이런 섬기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은, 우리가 추구하게 될 거룩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섬기는 겁니다.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행복은요, 또 기독교의 행복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죠. 제가 지금 여기 컵이 있는데요, 저는 항상 컵을 이제 물이 넘치지 않게 따르지만요, 만약에 제가 한 1.5리터 되는 물병을 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부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흘러 넘치게 되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며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는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도 그와 같은 것으로 곧 이것이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이 없느니라 하시더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오늘 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교회 건물 들어오실 때 다들 놀라셨죠? 별로 놀라진 않으셨군요. 네. 제가 카톡으로 미리 사진을 보내서 안 놀라셨나 봅니다. 예. 예, 들어오셨을 때 아마 마음속으로 놀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 포토존과 심지어
저는 저렇게 조명을 달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조명까지 달려주시고 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단체 게임 할 거 미리 우리 청년분들께서 다 세팅하고 신문지 놀이할 것도 이제 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요, 테이블 세팅도 다 이렇게 힘써서 해주시고요. 누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리고 음식도 진짜 너무 맛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요, 저분은 저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높이시는구나. 저분은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까지 주변을 사랑으로 섬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뭐냐면요, 느끼는 건 뭐냐면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죠. 그 눈부신 빛을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예배당 뒤편을 보시면요,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뒤편을 보시면요, 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그 아래 선물들이 있습니다. 네, 앞에 봐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요, 우리는 저렇게 반짝이는 트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요, 누군가에게 저렇게 소중한 선물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목적과 또 열매를 잊지 않기를 원해요. 그건 우리가 크리스마스일 때 더 특별히 기억해야 될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지 더 빛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느끼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모르셨거나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적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그 선물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일지라도요, 완벽하시고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하루만 해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미워하고 저주하고 또 음란한 생각을 하고 욕심을 내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죄인들은 자연스럽게 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 마음 한켠에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아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셔서 구원의 길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그 선물을 우리 손에 쥐어주지 않을 겁니다.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우리가 진실되게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으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거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언제든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미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받으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 동안 감사를 드리고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